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향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 공의대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신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심판과 또 어떠한 뜻을 내게 보이신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어떠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날쌘 공의만이 있어서 우리는 늘 벌벌 떨면서 어떤 그 죄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정말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될까라는 의문을 던져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은 너희들 조심해. 너희들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무조건적 어떤 순종만을 요구하시고 무조건적 하나님의 어떤 공의적 관점에서 우리를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의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일까요? 과연 이 공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이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또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르실레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바르실레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 도망갔을 때에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이때 그 백성,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다윗의 어떤 왕권을 회복해서 돌아갈 것만 같았던 어떤 그 기대감은 저버리고 어쩔 수 없이 요단강까지 건너서 피해야만 했던 것이 마하나임. 이제는 망연자실하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다윗을 쫓아가면은 이대로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시점에서 이 바르실레라는 이 노인, 부자라고 나옵니다. 많은 양식과 많은 물품을 제공했던 이 바르실레가 그때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자들과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었던 인물이 바로 이 바르실레라는 거예요. 자, 이 바르실레는 아무런 조건 없이 왕을 지원해주며 왕과 함께했던 자들을 풍족하게 제공했던 인물인데 그때 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 이 바르실레였던 거예요. 이 바르실레가 아니었다면은 정말 굶어 죽을 수도 있었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왔던 인물이 이 바르실레인데 오늘 이 바르실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지나온 이 스토리는 다윗의 왕권이 지금 회복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다윗의 어떤 이권이나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바르실레는요, 길르앗 사람 또라고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로글림. 오늘 우리 시작의 본문은 길르앗 사람이라는 이 바르실레가 로글림에서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뜻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지역적 명칭의 의미에는 이스라엘이 정복 후에는 지금 이 길르앗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북부에는 므낫세 지파, 남부에는 갓과 르우벤 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아모리 사람과 모압 사람의 영토였던 것이 바르실레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80세가 된 노인의 원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모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추측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굳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 아닌 이 노인, 이 80세 먹은 노인네가 굳이 왜 다윗을 도우려고 했을까라는 의문을 던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같은 동족이었으면은 그래 내가 좀 넉넉하니까 내가 다윗 왕을 도울 수 있는 명분이라도 있는데 분명히 길르앗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의 영토였던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공개했다고 해서 공개하다, 공급하다, 또 뭔가 제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죠? 그런 것으로 지금 나타나는데 여기 로글림이라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요단 동편 서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윗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까지 온 거리가 한 45km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노인이 80세 노인이 그 먼 거리를 왜 왔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성경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자, 굳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먼 곳에서 지금 다시 온 거는 뭐예요? 자,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 내가 그때 말이야. 너가 그 요단 서편까지 왔을 때, 마하나임에 왔을 때 내가 이만큼 제공해줬지. 지금 너 다윗이 지금 왕으로 복귀하는 가운데 있는데 왕으로 복귀할 때 나 좀 어떻게 잊지 말아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응? 너 그렇게 어려웠을 때 지금 성경에도 이 사람을 계속 부자라고 얘기해요. 부유한 자라고 해요. 그러니 지금 내가 그때 당시에 너를 이렇게까지 많이 공급해줬으니 이제는 나를 내가 말년에 더 편안하게 더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나를 보장해줘 라고 그런 명분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았나라고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도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정말 이 노인의 속생이 어디 있는지. 자, 32절을 한번 봅니다.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죠? 봉양하다, 기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정확한 어떤 히브리적 원문의 관점으로 보면은 삶에 필요한 일체의 것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는 의미를 가져요. 공개했다라는 의미가.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번 내가 다윗이 힘들었을 때에 그냥 너를 도와주는 신용을 내려고 잠깐 도와준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그 안타까운 다윗 왕을 향해서 다윗 왕의 어떤 존경과 진심을 다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기 어떤 부유함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제공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다윗이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에 이 바르실렐은 정말 진심을 다해 끊임없이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제공했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다윗이 이 바르실레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나와 함께 왕국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함께 왕국으로 가자. 36절에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윗이 왕과 함께 왕궁으로 가자는 뜻은 뭐예요? 그래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정말 먹고 살게끔 그리고 너를 가장 안전하게끔 내가 너를 보장해 줄게라는 뜻이었겠죠. 그러나 지금 바르실레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속내예요? 아,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나는 이 노인네가 80 먹은 노인네가 지금 45km를 되는 그 거리를 지금 여기 와서 당신께 지금 얼굴을 본 것은 그저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당신이 이렇게 안전하게 다시 왕위로 복귀하는 이 장면을 보고 싶었을 뿐이지, 그리고 이 장면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정말 뿌듯하게 생각할 뿐이지, 저는
왕과 함께 갈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왕이 황궁하는 그 길에 함께하지 못할 거고, 또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당신이 처한 상황으로는 왕과 함께 없음을 지금 정중하게 사랑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35절에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왕과 함께 갈 수 없는 노령의 자신의 처지를 지금 그대로 얘기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르실레의 속성에는 지금 왕의 어떤 보상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지나온 그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므이와 시바와 다른 목적이 있음을 이 시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바르실레가 지금 이 먼 길까지 다윗의 황궁길에 함께 했던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었어요? 자신의 어떤 진심과 또 왕에 대한 어떤 그 존경과 또 왕에 대한 충성에 있는 거지, 지금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있던 인물들은 뭐예요? 시므이와 시바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어떤 잘못들을 덮어보려고, 또 그 어떤 그 심판을 피해보려고 왕의 마음을 살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전에 그가 다윗에게 베푼 도움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가운데서 또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이 바르실레가 나는 늙어서 못 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김함입니다. 김함. 이 김함이라는 인물이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37절에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김함. 이 김함이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인데 여기에서는 자기 아들을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 나는 못 가니까 내 아들 좀 부탁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김함이라고 밝히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은 열왕기상 2장 7절에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 왕에게 마지막 위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내가 먹는 상에서 먹게 하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그 대를 이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지금 이 바르실레에 대한 그 감사한 것들을 잊지 않고, 또 그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바로 다윗이 어떻게 처분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바르실레가 자신의 아들 김함을 부탁하면서 했던 그 말을 조금만 주목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37절에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그러니까 내 아들 좀 잘 부탁해요. 내 아들에게 좀 큰 상을 좀 부탁해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있긴 있는데 당신의 눈에 볼 때에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게 좀 봐달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이게 토브라는 뜻이에요. 공정한 또는 선한 뜻이에요. 선한. 오히려 공정하게 해달라는 바르실레 이 요청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날쌘 검으로 우리에게 계속 초점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했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걸 공의적으로 심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분명히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고 했으면서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잘못하면 무조건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칼날을 들이대냐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기 위하여 그 공의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공의적 관점으로 우리를 지켜내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내 자녀가 어디 이제 학교나 어떤 다른 사회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외부로부터 공경에 처했을 때에 자, 누가 나서야 돼요? 자, 부모가 딱 나섰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 아이들만 감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무엇을 잘못했는 거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잘못했으면 그것을 곧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 아이들을 충분히 공정하게 대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공평하게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공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들의 죄는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이 아이들을 너희 손에서 건들지 마. 그리고 이제부터 이 세상 가운데 이 아이들을 건드리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을 내가 공의롭게 심판할 거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자녀들 앞으로 이제 세례도 받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 14세가 되면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신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세례를 받는 거와 그냥 때가 되니까 세례 받는 건 틀립니다. 전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왔지만은 지금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으며 그 공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신 그분께서 지금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선을 베푸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 그러면은 심히 보기 좋았는데 지금은 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때릴까요? 심판할까요? 갖다 감옥에 넣을까요? 아니죠.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자, 이제는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공의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앞으로 이들을 건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 내가 공의롭게 심판할 것이라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내게 선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까지의 설교만 들으면은, 하나님은 진짜 막 우리 좀만 잘못하면 다 갖다 벌 주시고, 지옥에 쳐넣는 하나님이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적 관점은, 공의적 메시지는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던 모든 심판과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우리를 어둠의 세력 가운데에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을 저주하시기 위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공의의 날쌘 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열어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정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자 오늘도 우리에게 그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선으로 베푸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위협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되게 우리에겐 위협적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으나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위협적이고 너희들을 협박하는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나를 위협하는 모든 두려움들, 그런 모든 참소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고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죄를 묻는, 나의 죄가 어떤지, 얼마만큼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보다도 나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베푸시고 나를 저주하는 권세자들을 더 이상 그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는데 사단이 이렇게 참수합니다. 아니 죄 보세요, 죄. 장로가 목사가 말이야 이렇게 참수하잖아요, 세상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 막아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의롭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래 하나님께서 다 쉴드 쳐주시니까는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야 돼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의 메시지는.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으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선한 인생으로 우리가 그를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보답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 바르실레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대로 공개하고 봉양하고 그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다윗도 그것을 그대로 선으로 베풀어 주겠다는 메시지예요. 그게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선을 베풀고 선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았더라는 이 자녀들에게 무조건적 선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공의는 내게 선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분명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님 사랑, 불신 지옥, 예수 천국, 이게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는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이 시간 예수는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창조주 되심을 오늘도 이 시간 내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은혜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영혼 깊은 곳까지 깨달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지금도 선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모든 나의 주변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저주하시며 끊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큰 은혜이자 내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나의 특권임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나에게 죄를 묻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게 선으로 베푸시기 위하여 나를 저주하는 권세자들에게 더 이상 그 책임을 공의롭게 처리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셨던 그 주님의 메시지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선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함께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하여 저들의 믿음과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분명한 목적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